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저희들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사로잡혀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 통합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 inarion antigo 488, inarion novo 428. 488장,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들으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이 되어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A palavra de hoje está em Zacarias, capítulo 5, verso 1 ao verso 11. 오늘 큐티 말씀 내용은 스가랴, Zacarias 5장, capítulo 5,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Zacarias, capítulo 5, verso 1 ao verso 11.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대답하다. 그렇게 네가 이시기 위시여 너희가 시기 위시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은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르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기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겼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스가랴서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그 시기를 함께 했고 이어서 이제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 스가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요 주전 520년경입니다. 주전 520년경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기에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요 성전 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중단되어서
백성들이 낙심과 죄악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회복과 그리고 희망의 경고를 전하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은요, 회복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마음이 또 무겁게, 오늘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은요, 그 중에서 6번째 그리고 7번째 환상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 6번째와 그 7번째 환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것들을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를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이 나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가 환상 중에 눈을 들어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말씀이 그토록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에게 그토록 소중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2절을 보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나이다. 길이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면 20규빗이면요 9m가 되는 거예요. 9m에서 그 길이가 9m고 너비가 10규빗, 그럼 4.5m, 9m에서 4.5m 되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지금 스가랴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닌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닌다라는 것은, 그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 때에는요, 절대 우리가 멈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가라, 순종하라, 내 말을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모든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위대한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움직여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스가랴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강요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계속 우리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토록 부흥시켜 주시는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감 속에서 오신 분이 있더라도요, 저는 간절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위험성을,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냅니까?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을 드러냅니다. 내가 말씀을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내 삶이 정말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내 삶은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된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3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 죄를 언급하죠.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범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한 그 모든 죄악들을 이 말씀의 내용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이 인류는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혈의 씻음을 받은 자로서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5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는요, 제 그릇입니다. 에바는 상업적 단위입니다. 에바는 22리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 부정과 탐욕을 상징하는 뜻으로 에바라는 이 상업적 단위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들 가운데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죄악들을 드러내셔서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까요? 너가 그만큼 나쁜 놈이다, 우리가 그만큼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도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면서 그 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내가 범하는 작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 여인은요, 죄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죄가 드러났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났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 7절을 이어서 보면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납 한 조각을 통하여서 그 죄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죄가 드러났을 그때 그 죄를 우리는 온전히 제거하고 해결해야 됨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이제는 덮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꼭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9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동체 밖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날개를 달고 나타나 그 에바를 옮겨 놓습니다. 우리가 이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요, 심판적인 운성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그 백성 가운데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뿌리채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죄는 바벨론 악의 중심지로 옮겨짐을 말씀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속에서 있었던 그 죄악들이 뽑아져서 제거되어서 이제는 바벨론 그 백성들에게 던져지고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죄악 웅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닌 은혜에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달해야 될까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을 매일 움직이며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거룩한 땅에서 제거하여서 악의 근원지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회 공동체는요, 죄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제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1절의 내용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또한 인류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한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고 그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그 제거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스가랴가 두루마리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력을 얻어 그 분별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악들이 제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